자, 이제 2020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이제 잠시 후 35분쯤 되면은 이제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으로 해가 넘어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우리가 한 번쯤 아주 진지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 살아왔는가, 또 내년을 어떻게 잘 살아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때가 바로 이 시기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 2020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 사실 어려운 한 해였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또 우리의 어린 친구들은 학교 가는 문제도 학교도 가지 못하고, 또 우리 삶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 많이 어려웠던 그런 한 해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때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로 이때면 인생을 도대체 내가 이렇게 왜 살아야 될까? 또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가? 이런 진지하고 좀 고상한 생각들을 하는 때가 이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뭔가 이런 거 물어볼 그런 한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내가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가, 내가 인생을 왜 사는가의 문제는 사실 아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아주 실제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갖고, 참된 기쁨을 갖고 참된 만족을 원하며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 인생 속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 인생에 대한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인생에 관한 질문,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이 문제는요, 우리의 사실 행복과 만족과 기쁨에 관한 문제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은 잘 안 해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멋지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인생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고민을 다 담고 살고 있죠. 제가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건데, 이 노래는 옛날 노래가 좋아요. 이 옛날 노래 중에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 아마 80년대 노래라고는 하는데, 이 노래 가사가 뭐냐면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만 편지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미완성이죠.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이런 가사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후렴 부분이 인생에 대한 고찰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타양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기대며 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타양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후렴 그 뒤로 가면 친구야 친구야 우린 모두 나그네인걸, 그리운 가슴길이 모닥불을 지피며 살자, 이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이 가사 안에도 인생의 심오한 대중적 고민이 들어있는 거죠. 뭐냐면 인생은 그저 지나가는 타양살이요, 또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그 인생에 대한 고찰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저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이 가사 안에 답이 없어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한 답은 없죠. 그저 우리끼리 서로 기대며 살자, 위로하며 살자. 이것이 대중가요,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담은 가사라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가요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대중가요인데 저도 기억이 나는 노래예요. 이게 이상하게 이게 저도 아는 노래입니다. 아주 옛날 노래인데 이게 뭐냐면은 하숙생이라는 노래예요. 하숙생. 최희준 씨라는 분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가 또 아주 그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자, 이 노래가 그 다음 구절이 또 이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너무 대중적인 노래죠. 사실 저도 잘 그 노래를 많이 들어보진 않았으나 이 노래가 머릿속에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이 가사도요, 나름대로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죠. 인생이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마치 구름처럼 흘러가듯 정처 없는 인생이다. 또 강물이 여울져 간다 해서, 여울이라는 것은 이 시냇물이 흘러갈 때 바위가 이렇게 있어서 틈이 좁아지면 빠르게 흘러가는 걸 여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인생이 빠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것이죠. 여울져 가는 길에 그 모든 인생에 대한 고찰이 그 속에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동의할 만큼 우리 인생이 그저 흘러간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 인생이요. 또 타양살이인 같은 인생임을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아는, 경험해서 아는 일반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이 땅의 인생이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인생이 흘러가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물처럼, 구름처럼 흘러가는 인생인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하숙생 노래의 결론은 뭐죠?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 인생에 미련을 두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냥 마음에 두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거예요. 결국에는 인생에서 의미를 찾질 못하는 것이죠. 허무한 인생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대중문화 속에서도, 모든 인생 속에서도 인생의 모양을 다 이렇게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 이 지혜를 가지고서 나름 인생의 답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보았던 성경 구절이 어딘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바로 전도서 말씀이었어요. 전도서 바로 앞장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2장이죠. 다음엔 또 그 뒤가 되겠죠. 우리가 매년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참 지혜자로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한 그 모습들을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지혜를, 우리 인생의 의미를 보는 것이죠. 작년에 무엇에 대해서 봤는지 기억하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1장의 내용은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첫 번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인생의 의미가 뭔가 질문하여 답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3절 말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가 사는 인생, 인간이 사는 인생의 의미가 뭔가를 알아보기에 노력을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노력과 정성과 시간을 다 쏟아 부어서 온 힘을 다해 이것을 지혜와 지식을 갖고 연구하며 살핍니다. 그러면서 관찰해 보니 그 결과가 이거예요. 1장 15절.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결국 결론이 뭡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구부러져 있다 이거예요. 구부러진 게 뭐예요? 뒤틀려져 있고 부패해 있고 모자란 것뿐이라. 우리 인생이 결국 죄로 인하여 불의와 부패와 썩어짐과 내가 되어야 할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죄로 인하여 뒤틀린 인생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현상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를 어찌 알고 하지만 답은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모든 삶의 모습이 그렇죠. 다 구부러져 있어요. 항상 부족해요. 우리 인생이 항상 펴려고 애를 써도 펴지지 않고 채워야 하는데 모자란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어요.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과학으로 아무리 그것을 답을 찾으려 해도 결국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인생임을 깨닫는 것이죠. 솔로몬이 거기서 첫 번째 질문의 답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17절과 18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이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이 뭐죠? 이 구부러지고 모자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뒤틀려진 인생들을 아무리 그것을 벗어나려고 지혜를 짜고 애를 쓰고 지혜자 중에 지혜자라는 솔로몬이 노력을 해도 결국 그 이성과 지혜가 그 답을 찾을 수 없다. 결국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헛되다 이렇게 말했는데 헛되다는 말이 무슨 단어냐면 우리가 지금 춥잖아요. 밖에 나가서 입김을 불면 입김이 연기처럼 몽게몽게 피어올라요. 눈에 보이죠. 마치 잡을 것 같이. 하지만 단 2, 3초 만에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입김이란 단어예요. 입김, 숨. 우리가 한숨을 후 내쉬면 마치 바람처럼 나오지만 그대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허무한 인생이라. 결국 바람 잡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지혜를 쓰고 공부에 정진하고 수양을 하고 애를 써서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 번뇌와 근심만 더할 뿐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 이것이 솔로몬이 작년에 내린 첫 번째 지혜, 인생의 의미를 찾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로 2장에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인생을 왜 사는가, 인생을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 그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제 솔로몬은요 지혜와 지식 또 사람의 이성과 능력으로 찾아보려고 했던 삶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삶에서 뭘 찾으려고 하냐면 쾌락과 즐거움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이 더 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 뭐 있어? 그저 즐기며 살면 되지.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즐기며 살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즐겁게 살고 또 웃으며 살고 이게 우리의 행복 아닌가?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솔로몬은요, 쾌락과 즐거움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겠다는 것은요, 방탕하여서 악하게 미련하게 즐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뚜렷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하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가 알아보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몇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볼까요? 본문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도다. 여기서 두 가지를 해보죠. 첫째는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희락, 즐거움이죠. 쾌락이죠. 자, 웃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웃는다는 건 언제 웃죠?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때 웃지 않습니까? 슬플 때 웃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웃음이라는 것은 만족도 주고 기쁨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만나 손뼉을 맞춰가며 함께 웃어가요. 그런데 솔로몬이 웃음 가운데 가만히 돌아보니 사람을 웃게 만드는 그 웃음의 내용들이, 그 웃음을 갖게 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깔깔깔 웃으며 웃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이유와 그 일들이 한참 웃고 난 후에 돌아보면 내면에 밀려오는 씁쓸한 공허감이 있는 것이에요. 마치요, 여러분 개그 콘서트 뭐 이런 개그 프로를 보잖아요. 볼 때는 너무 재밌게 막 웃어요. 깔깔 웃지만 보고 나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나마 이게 더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저 사람의 약점을 두고 얘기거리로 웃고 떠드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돌아서면 씁쓸한 것이죠. 내가 남보다 잘 되어서 성공의 기쁨으로 웃었어도 결국 나중에 남는 것은 공허함과 허탈감 뿐이죠. 솔로몬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공허함과 허탈감에서 과연 웃음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할까? 마음껏 웃었으나 그것은 미친 짓일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희락이에요. 쾌락과 즐거움을 진짜로 막 즐겨보는 거죠.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서 기쁨을 마음껏 누려보면 어떨까? 그러나 여러분 재미있는 거 여러분에게 아주 재미있는 게 주어졌다고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뭐 장난감, 게임기 아니면 나에게 너무 내가 갖고 싶었던 뭔가를 받고서 그것으로 너무 즐거워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여러 번 하고 지나가 버리면 이내고 식상해 버리고 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곧 지루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람의 감정처럼 믿기 어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즐겁고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하지만 이내 시간이 지나고 계속 반복되는 모습 속에 그저 변덕스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은 되게 감정적으로 결국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코 인생을 사는데 그것이 참된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답은 희락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허무할 뿐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에 가니까요. 좀 더 나갑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마지막 세 번째로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보니 뭐가 있어요? 술이 있는 것이죠. 술로 인생의 즐거움을 한번 찾아보리라. 여러분 술에 취해 술독에 빠져 즐겨보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솔로몬은 자신이 그 술 속에서 자신의 지혜로 이것이 참 인생의 즐거움인가 찾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답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도 인생의 의미 있는 인생에 사는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술에 빠지면 결국 술이 사람을 삼켜 버립니다. 사람이 죄에 빠져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술과 인생의 즐거운 낙들을 찾아보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요 마치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에이,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그런 데서 찾습니까? 그냥 웃고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취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쾌락에 빠지니 그런 데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낭비와 소모와 시간을 허비하는 일로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까? 차라리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사람이 보람을 느낄 만한 일을 찾아 행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문의 4절 이후에 보면 6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다른 것을 찾아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고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다. 이제는요 솔로몬이 막 낭비와 소모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즐거움,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보람에서 얻는 성취감이야말로 참 인생의 기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그것을 실행해서 결국에는 뭔가를 이루어내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내용만을 담고 있진 않아요. 사실 본문의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다. 이 과원과 동산이란 말 속에는요. 낙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낙원이란 단어, 에덴 동산과 같은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염두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떤 걸 염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셨던 그 기쁨처럼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 이것이 솔로몬의 기쁨과 즐거움, 창조적인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며 이 모든 일들을 일구는 일뿐만 아니라 창조적이고 또 아주 큰 업적을 남긴다 해도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그 뒷부분, 이 창조적인 일들의 결과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이 창조적인 사업을 한 결과 모든 것들을 최대한 소유를 늘려본 거예요. 은금과 보배들이 돈이잖아요. 그것이 한없이 많아져서 또 종들과 가축들이 너무 많아지고 나에게 오락거리를 줄 즐거움을 줄 노래하는 남녀들을 가득 두며 인생에 즐거워할 만 본성상 타락한 본성에서 즐길 만한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인생 속에 자기보다 앞선 모든 자들 중에 나보다 더한 자가 없을 만큼 나의 소유를 많이 늘려보았다. 그곳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았으나 소용이 없다 이것이죠. 대제국을 건설하였던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의 시저나 징기스칸 같은 이러한 큰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되더라도 내가 인생의 의미 있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떤 분은요. 그 정도 해가지고 되겠어? 이 솔로몬이 그냥 끝까지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양을 늘려보고 그 이스라엘 좁은 땅 말고 더 큰 땅을 차지하고 아시아나 유럽을 다 점령해보고 끝까지 갔어야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겠어요.
얼만큼 해보았을까? 솔로몬이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얼마나 끝까지 가봤냐면요, 내가 눈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해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습니까? 그런데요, 그 마음이 지칠 정도로 내가 가져보고 해봤다 이거예요. 돈이든 쾌락이든 창조적인 일이든 내 마음의 기쁨이 될 만한 모든 일들을 다 해봤는데, 그런데 결론이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입니까? 1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도대체 왜 이게 결론일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적인 모든 즐거움과 만족,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소모적인 그런 즐거움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너무 많은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여서 성취하여 이루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만족할 만한 일들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의미가 없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인생의 의미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삶의 의미를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 모두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은 아주 중요한 사실, 다 알지만 잘 잊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혼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요, 항상 우리의 육체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육체의 만족만이 아니라 영혼이 만족하고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과 우리 인생의 의미가 항상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요, 결국 내 영혼에 관련하여 내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거냐 하는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 유명하고 뛰어난 명작을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그것이 그림이든 음악이든 대대로 세대 대대로 수천 년 동안 칭송을 받아온 그러한 작품을,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 쳐보세요. 그런데 그 작품 속에, 그 작품이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요, 그 작품 속에 영혼의 곤고함이나 영혼의 고통, 영혼의 갈증, 영혼의 빈자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번뇌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답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부른다 하더라도 그것에선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슬픔이 무엇인지만을 보여줄 뿐이요,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뿐이에요. 그 예술가도 그 인생 자체가 그러한 답이 없는 인생일 뿐이죠. 마치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다 해봤으나
다 인생이 구부러진 것뿐이요 부족한 것뿐이 없음을 그 인생의 비참함을 말하였던 것이 결론인 것처럼 그러므로 다 헛되다 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영혼을 보지 아니하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만족은 육체의 열심과 창조적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딱 한 곳뿐입니다. 어딜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만 답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원래 원형, 우리 영혼의 원래 모습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예배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요, 참된 영이요, 절대 영이시며 순전한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원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참된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알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영혼이 우리의 영혼 존재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도 하나님의 참된 영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인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완전한 모든 인생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택 안에만 있을 때에만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만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모든 비참함 속에서 쾌락도 즐거움도 답을 주지 못하는 까닭은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문제는 이 영혼이 나중에 결국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예로 누가복음 12장에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얘기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 많은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때 답이 뭐겠어요? 지금 있는 곳간이 작으니 이걸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래서 더 크게 짓고 이제 물건을 다 거기다 쌓아놓고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즐기며 살자.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참된 즐거움과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은 그것은 육신의 먹고 마심에 있다는 사실을 이 자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제 아무리 쌓아놔도 참된 영혼의 곤고함과 고통과 갈증과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길은 그 쌓아둔 재물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마음의 욕심을 따라 소유를 늘리지만 결국 스스로 자신의 비참함은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찾으시면 그것으로 이 짧은 인생이 끝이 나죠. 여러분, 영혼을 찾으신단 말이 뭘까요? 그저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짧은 한평생의 생명이 끝나는 그 끝남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 말이 영혼을 찾으신다는 말의 의미예요.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의 준비한 것이 너에게 즐거움과 쉼과 안식을 주겠느냐?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과연 그 마지막 심판 날에 선악간에 판단하실 때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의 답을 여기서 내려주고 있어요.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은요, 영혼을 만드신 이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그 구분의 그 길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있는 자로 인정받을 만한 일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모습은요, 이 자리까지 나와서 연결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의미를 찾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제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스스로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마지막 날에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때가 되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결론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유할 때에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때만이 오늘을 사는 이 땅의 짧은 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의 의미라는 것은요, 가치라는 것은 목적을 결정해 주신 참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의미는요, 진리 안에서 나옵니다. 진리는 누구에게서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우리 인생에 나아가는 모든 목적과 의미와 방향은 오직 하나님 안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은총을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참된 의미를,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니 육체의 즐거움과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삶의 선택이 매우 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른 점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사야서 2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삶의 의미를 못 찾으면 이게 정직한 결론일 수밖에 없어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니 내가 갈 곳을 모르니 그저 이 세상을 즐기자. 이것이 인생인 것이죠. 그렇게 사는 즐기며 목적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니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무가 그 물에 뿌리를 두지 아니하면 말라 죽듯이 생수의 근원을 떠나버리면 우리가 생명을,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인생을 그럼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참 이상합니다. 편안함과 이 땅의 즐거움을 쫓지 않고 이 땅에서 혹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악의 기쁨과 즐거움보다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그런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그러한 인생 속에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결론이 우리의 소망이요, 고백이요, 올 한 해를 보내고 내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일도 있었고 지금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참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인생을 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시편 27편 4절에 우린 어떤 자들이라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에 대한 유일하고 절대적인 우리 삶의 모양입니다. 내 평생에 육신 가운데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리라.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의 교훈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배울 날을 사모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고 또 행복을 누리며 주 안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 사람들이 갖는 태도예요. 구름처럼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처럼 보이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모르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갑니다. 구름같이 떠도는 인생이라 정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이렇게 노래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내가 정을 두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의 나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날을 고대하고 또 소망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인 것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가 우리가 주의 것이요, 살 때에도 또 죽을 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에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요.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삶에 참된 의미와 또 행복과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년 이제 2021년이 되었습니다. 12시가 넘었어요. 자, 2021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참된 복과 그 참된 만족과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또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